할렐루야. 오늘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살리라 다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가사와 곡조가 주옥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그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아멘. 교독문 38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한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기도입니다. 시작.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축복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주님이 입으신 의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비유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옷을 입는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한 비유로 얘기하라고 하면 옷을 벗고 옷을 다시 입는 것이.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어제 주무실 때 입으신 옷을 다 갈아입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고 오셨잖아요. 이 삶의 반복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다시 입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품을 벗어 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모세의 시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사기, 열왕기, 상하 다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그 포로의 시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 그 시점에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상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가를 다 제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그 아름다운 옷이 뭐냐?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정한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평소에는 에봇을 입고 다른 제사장들과 구별된 의복을 입었지만 이 대속죄일에는 오히려 에봇을 벗고 하얀 세마포 관,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연기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깨끗한 옷 하면 물론 세탁된 옷도 얘기하지만 흰 옷, 하얀색 옷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하얀 하얀 옷이 비단 색깔만 하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새하얀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옷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입어야 할 옷이 겸손과 온유의 옷인 것이. 여기서 잠깐 우리 스가랴서를 조금 공부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살펴볼 것이니까 이 스가랴 말씀 묵상 가운데 스가랴서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록이라는 것은 환상과 상징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환상과 상징을 쉽게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대신 어려운 만큼 깨닫게 되면 이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말씀에 거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모두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14장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반토막 따르면 77 나누면 좋겠는데 이게 86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반부가 8장, 후반부가 6장이에요. 근데 기억하기도 쉽게 이 후반부 6장, 이 전반부 6장에 환상이 8개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환상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갖고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하게 돼요. 아니, 발견한 게 맞지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해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8개의 환상이 화면 보여주시면요, 모두 대구 상관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각 장에 하나씩 있으면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2개의 환상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장과 5장입니다. 1장에 2개의 환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4개의 말들, 4개의 뿔 환상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성전을 건축하는 측량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의복을 입히시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 지도자, 이 당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의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 또 5장 그 후반부에 보면 한 여인이 에바 속에 이렇게 드러난 환상이 있고, 마지막 6장의 8번째인 4가지 병거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 이 대구 상관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환상이 8번째 환상과 대꾸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4가지 말이 4개의 병거를 이끌잖아요. 4가지 뿔이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 이 음녀라고 표현되는데, 이 앞에 말들과 병거와 뇌뿔과 여인이 이 세상의 권력,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 구체적인 얘기가 이 3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측량줄을 통해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그 측량줄이 6번째 환상인 두루마리 환상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측량은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됨의 제일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실천하는 것이 성전됨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누가 일으키는가?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일으키는데, 이 구약의 기름을 받은 3중직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직이 제사장, 2번째가 왕, 3번째가 선지자. 이 3가지의 3중직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정결한 옷을 입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요, 이 당시 지도자 왕인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고, 또 이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동일한 내용을 선지자 학개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학개서를 읽어보시면 이 기름을 받은 3중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2번째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 선지자. 근데 아마 선지자 스가랴는 조금 마음이 겸손해서 그런지 자기 일은 밝히지는 않아. 그러나 자기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메시아의 3중직을 함께 협력하여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 것이죠. 건물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건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누어졌던 3중직을 하나로 통합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 죄를 그의 몸 가운데 다 모으셔가지고 선지자로서 그 죄를 다 지적하고 그 온몸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계속 반복 강화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요, 당장에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물고 먹고 하다가 결국은 자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좋고, 자녀들이 막 서로 막 그냥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뭐 이 세상에 권력 가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근데 그렇게 쫙 세상에 성공했는데 서로 막 진짜 막 그냥 머리 디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 여러분, 차라리 그런 권세, 그런 재물, 그런 명예 없더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에 보면요, 참 귀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건물 성전에서 예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성전이 성도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신앙생활,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가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신지 않았죠.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니까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의복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 정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입혀진 의복을 가지고 이제 건물 성전에서 예수 성전에서 성도 성전이 된 우리들은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렸는데, 우리의 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인 제사로 받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 성전인 우리들은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단정하고 깨끗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하는 이 예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신 것처럼, 삶 속에서도 내가 성도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멀리하려고 하고, 의로운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울리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를 위해서 닮아가고 이를 통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져야겠다 하는 이 일상의 거룩한 태도로서 거룩해져 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준 재물이 많고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게 많고 남들보다 의지력이 많아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성공된 모습을 취하면서 거룩해져 건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한 것처럼 꼭 5달란트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비록 2달란트 받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김이 몇 달란트입니까? 4달란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일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긴 게 결국은 태어나면서 받은 달란트보다 적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동일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본 한 뉴스에서요, NBC 나이틀리 뉴스, MBC 한국 뉴스 말고 NBC 이 저녁 뉴스에서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세계 경제, 팬데믹, 마스크 써야 되냐 벗냐, 뭐 백신, 복잡한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참 좋아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항상 아메리카 there is a good news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 하면서 good news로 마무리를 줘요. 그래서 이 뉴스 보기를 참 즐겨 하는데, 그 뉴스 가운데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이쪽 팔에 문신이 잔뜩 그려져 있죠. 밖에서 탁 만나면 막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막 여기 턱수염 나고 하는 이제 라틴어계 흑인이에요. 근데 자기의 잘한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참 어렵게 자랐더라고. 부모로부터 좀 방치된 것 같기도 하고 교육도 잘 받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처음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대해서 막 회의도 하고 그때 막 문신도 막 그렸겠죠, 그죠? 근데 이 뉴스니까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지는 않아.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딱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삶에 정말 큰 이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미용 기술을 배운 것이,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이발소가 아니라 RV예요. 레크레이셔널 비에코. 큰 RV를 그 안을 미용실로 개조했어. 그래갖고 홈리스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홈리스. 막 처음에는 머리가 막 더부룩하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미용 탁 해주니까, 아니 그냥 뭐 머리 하나 뭐 바꿨다 해서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단장 하나만 해도 하루 일주일의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분 탓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들여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삶의 시리에 빠지고 소망이 없는 홈리스들에게, 처음에는 막 인터뷰하는 그 홈리스들 머리 깎아줄 때 얼굴들이 막 다운캐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이 미용 탁 받고 나서 나갈 때는 얼굴에 기쁨이 탁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인간다운 존중을 받았다. 나도 이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 삶의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뭐 대학의 총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술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돕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지는 실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 된 삶인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가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사람이 호색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로마서 13장 12, 13절에 이어지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거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물론 자기 수행, 자기 참선, 자기의 어떤 명상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요, 그게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해 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을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네, 할 수 있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 내가 방탕과 음란과 호색하는 것을 처음에 내가 어떻게 안 하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막 일으키기 위해서 막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막 극기 훈련도 하고 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나는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더러운 거 피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내 기준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면요, 내가 이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신기해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딱 삼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면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보여서 조금 거룩해진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 안에서 나의 거룩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마치 막 이렇게 건물 공사장에 깜깜한 상황 가운데 오면 목이 좀 칼칼하지. 여기 공기 좀 이상한데. 근데 갑자기 커튼 탁 내려가지고 밖에서 빛이 쫙 오면 그냥 그 안에 그냥 먼지가 뽀얀한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문 열고 막 다 환기시키고 이제 청소 좀 했네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딱 와가지고 창문을 탁 열면 옛날처럼 방 안에 먼지는 꽉 없을지라도 그래도 일어나는 먼지들이 옛날에는 안 보였다고요. 근데 그 먼지가 보이는 것이, 그러면서 그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감히 그 수준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그 윤동지 시인의 서시 아니겠어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니, 잎새가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탁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휘날리는 그 잎새처럼 내 마음도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마음 속에 나는 언제쯤이면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기준 안에 밝히 보이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참 미국 살면서 참 대단한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안 버려. 이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나라를 거명해서 좀 미안하지만 중미의 어떤 나라 우리 선교여행 갔잖아요.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억수처럼 쏟아진 비에 이 쓰레기들이 그냥 다 쓸려가지고 그냥 동네가 깨끗해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살만한 동네구나, 여기도 자연환경 좋고 공기 좋네. 웬걸 이 화수구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몰려온 쓰레기가 그냥 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공터에 그런 나라 같으면
여기 밑에 막 천조망도 세우고 막 그냥 그 안에 막 죄송합니다 가위 그림도 그리고 막 하면서 여기 들어오면 뭐 킵아웃 뭐 하면서 막 위협하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쓰레기를 안 버립니까? 저기가 갖다 버리나 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갖다 거기다가 버리죠. 또 버리지 말라고 한 거기에다 꼭 버리잖아요. 공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거기에 막 철조망을 치고 거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 공터에 꽃밭을 심는 것이 오래 걸리는 일이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꽃밭에다 누가 갖다가 진짜 강신량이 아니고는 쓰레기를 투척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 가운데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계속 쌓인다고요. 그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 좋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예 참여도 안 하고 아예 담을 싸고 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는 어떤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제어하냐고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스가랴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옆에 서가지고 그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환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요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의 종자는 이제 타다가 이제 더 이상 탈기가 어려운 땔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나무도 아니고 땔감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에서 꺼내린 그슬나무 같은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정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는지 몰라요. 야 네가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래? 너 그렇게 너 혼자만 살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두 단어 주의하세요. 두 단어. 내가 왜 나만? 요 단어 주의하세요. 이게 진짜 사람을 시험에 얼마나 빠뜨리는지 몰라요. 아예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실천적인 삶이 이게 수반되어지게 되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아니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해. 조금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이 자괴감으로 자꾸 숨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잖아요. 근데 섬기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왜 나만 섬겨야 되지? 왜 나만? 그러면서 또 내가 왜 또 섬겨야 되지?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사단이 가만 안 두는 것이에요. 다 처음에 우리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막 이렇게 휩쓸리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나의 권리처럼 딱 생각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실컷 섬겨놓고 실컷 애써놓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되어진 그 형편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성도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같이 읽을까요? 우리 이 말씀 실천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맺고 있는 가족, 성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한마디로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가 좋아야 돼요. 권사님과 저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그 당시에는 뭐 서로 친밀해 보이지만 사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어도 사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가까이 부르면 올 수 있고 또 쉽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이게 뭐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 다 포함해서 사이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열심히 내고 있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너무 가깝게 보거나 서로를 너무 멀리 봐서는 안 돼요. 그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 찰리 채플린이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s close up, but a comedy in a long shot,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로 번역했죠.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희극인이잖아요.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자기가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의 삶의 통찰력을 참 명언으로 남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자세히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대립의 상황, 나와 감정적으로 조금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가까이 보면요, 짜증만 납니다. 힘만 들어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제사장인데 해서 뭐 그 사람 아예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개와 고양이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까이 있는 사진 보세요. 개와 고양이하고 막 서로 이렇게 개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조금 멀리 된 사진 한번 보실래요?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서로 막 심하게 다투고 있는 그 상대방의 모습만 보면 상대가 상대를 서로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두 상대는 서로의 가까운 얼굴만 봐. 막 찌그러진 얼굴, 막 이그러진 얼굴. 그리고 막 내가 찌그러뜨려야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더 찌그러뜨리지. 근데 상대방은 그 모습 보고 평소에도 별로 그냥 탐탁지 않았는데 찌그러진 얼굴 보니까 더 마음이 그냥 상한 거예요, 서로. 근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보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야, 참 저 이 좋은 날 서로 참 잘 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공터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럼 두 사람은 막 그냥 생사를 걸고 싸우죠. 그러나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싸우나 그냥 관망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말처럼 쉬운 일 아니죠. 내가 진짜 성도의 성전으로서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동족의 서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살라는 것이, 그냥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도 사실 이 말씀이 다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이 정말 손톱만큼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 딴 사람이 얘기해줘야 그게 좀 되지.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를, 아니, 예수님 도대체, 아니 겸손하고 온유한 건 내가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낯도 안 부끄러우셔, 예수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이 말씀을 하신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29절 30절이잖아요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배우면 너희들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평안처럼, 내 안에 있는 안정감처럼 너희들 쉬게 될 것이야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자기 겸손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 재건이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고, 메시아의 삼중직,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 함께 이루어낸 이 건물 성전을 이루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통합하셔서 그의 육신으로 십자가에 다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나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품으신 그 마음을 나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의복을 덧입고,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옷을 입는 것인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일상생활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정죄, 판단 또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른 일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 일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상급의 재료가 됩니다. 정결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들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서 마땅히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거룩한 옷 나도 입고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조금 잘 되어지면 우쭐해하는 마음 가지고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어지면 우울해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로 인해 어그러지고 저희로 인해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일을 사단이 틈을 타서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의 하술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실제로 채울하셔서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의복을 우리도 겸손하게 입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큰 은총과 큰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한 일들에 대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였노라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며,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되어지며, 우리의 이웃들이 잘 되어지는 일들로 바라보며, 우리들이 그 관계 안에서 나도 역시 존귀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의복을 나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입고 벗는 연습을 새롭게 해야 할 텐데, 이 길에 날마다 진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두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해져가 하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해져가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들을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며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귀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에 대해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고 넓혀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감사하는 마음, 또 멀리 계신, 또 가까이 계신 또 어버이들, 친인척들 돌아보는 귀한 주일로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순 무브먼트 글로벌 식사교제를 보람 있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정말 정성스럽게 잘 대접해 주셨고요. 대접을 받은 우리 귀한 젊은이들의 단순히 한 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한 끼가 그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할 때 그때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그 공간에서 먹었던 그때 내가 뭘 먹었더라 하는 마음 가지면서 그 먹었던 추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또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난 후에 또 적절한 기회를 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또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헌금이 2,500불이 모아졌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피난민 구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KAPC 총회 선교국에 1,500불을, 또 우크라이나 신학교 재건을 위해서 1,000불을 우리가 도네이션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이 갔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계속해서 함께 가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회 우리 9678 사도의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중고동부실에서 있겠고요. 순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전 9시 50분에 중고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먹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건물 성전을 예수 성전으로, 예수 성전을 성도 성전으로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오늘도 섬기며 예배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삶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드려도 감사하게 하시고 못 드려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 따라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헌금한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또 구제와 선교의 귀한 예물들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더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죄를 다 씻으신 선지자가 되신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가 성도 성전으로 예수 성전을 닮아가며 하늘 성전을 소망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통찰을 삶 속에 실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이 예수 성전입니다. 아멘.